예, 본문의 말씀으로 이상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신의 신분에 충실한 사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분과 신분이 어떤 위치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임무가 있는지를 잘 이해해서 자기 직분에 충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피오렐로 라과디아라고 하는 판사가 있었답니다. 1929년 세계적으로 큰 대공황이 있었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먹고 살면서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1930년 어느 날 어떤 한 상점에서 한 노인이 빵 한 덩어리를 훔치게 되었답니다. 빵 한 덩어리 훔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냐? 그 당시는 그런 때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잡혀서 판사 앞에서 이제 신문을 받습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노인, 당신이 이렇게 빵을 훔친 것이 여러 번 있었습니까? 노인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처음 있었습니다. 왜 훔쳤습니까? 사실 저는 그냥 평범하고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도 없고 노인이다 보니까 저를 써줄 사람도 없습니다. 벌써 굶은 지가 3일이나 지났는데 정말 3일 굶고 나니까 하나도 기력이 없고 눈에 뵈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돈도 수중에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살 수 없이 상점에서 빵 한 덩어리를 훔치게 되었습니다.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판사가 잠시 후에 드디어 판결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판사가 말하기를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법은 만민에게 공평해야 되고 또 공의로워야 합니다.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당신을 판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라과디아 판사는 드디어 판결을 내립니다. 당신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10달러 하면 지금은 한 10,000원, 12,000원 정도 되는 돈이죠. 지금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 때, 그것도 1930년대니까 10달러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노인의 사정이 너무나 딱하다는 이야기를 그 법정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을 때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판사가 이 딱한 사정을 좀 이해해서 좀 굉장히 관용적인 판결을 내려줄 줄 알았는데 10달러라니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판사가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이 노인은 이곳 재판정을 나가게 되면 또 반드시 빵을 훔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노인이 빵을 훔친 것은 오로지 이 노인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노인이 살기 위해 빵을 훔쳐야만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던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판사는 나 자신에게도 10달러의 벌금형을 내리겠습니다. 동시에 이 법정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도의적인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50센트의 벌금형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다 이렇게 걷었답니다. 거두니까 총 57달러 50센트. 10달러는 벌금형 내고 노인이 47달러 50센트를 받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명판결을 내린 판사 이야기입니다. 피오렐로 라과디아 판사.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뉴욕 주지사가 되어서 3번이나 재선을 했대요. 1933년부터 45년까지. 마피아들을 다 몰아내고 청렴결백하게 존경을 받으며 살았답니다. 그래서 이 뉴욕에는 공항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공항이 이 판사의 이름을 딴 라과디아 공항이라고 하는 공항이 있답니다. 이런 판사와 같이 자기 신분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에 대하여 충실하게 잘 이해를 하고 그 직분에 따라서 충실한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할 수가, 아름다운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루어진 세상은 굉장히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고 일반 서민들은 참 살맛 나는 세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죠.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공의를 시행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불의를 서슴없이 자행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서민들은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국민을 위한 국가가 되어야죠. 원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국가가 어디 있었어요, 처음에? 필요하니까 생겼죠.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면 필요하니까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그 조직을 위하여 사람들이 끌려다니는 좀 이상한 꼴이 되는 거죠.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죠. 왜? 국민이 모여서 국가를 이루었으니까. 또 국민들은 그것을 또 지도자들을 선출해가지고 우리 대신 잘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할 때만 우리는 국민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발로 뛰겠습니다. 요즘 맨날 그런 이야기죠. 발로 뛰겠습니다. 서민이 어떻게 하겠습니다. 서민을 위해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느낌은 자신의 자리 보존을 위하여 국민을 이용해 먹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될 때 우리는 화가 나는 것이죠. 화가 난다, 정말 화가 나. 그죠?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 그것을 잘 감당할 때, 저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고, 또 그것보다 조금 더 잘하게 되면 저 사람은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다. 우리는 그런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짐승과 다르게 또 다른 어떤 살아있는 것 같지 않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호흡하고 생명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도리,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사람으로서 존재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도리, 그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도리 위에 다른 생각들과 행동과 말에 건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도리는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 인류가 시작된 이래, 유사일이라 그러죠. 인류 역사 이래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평화로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중에 따로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거기다 두시며 각종 좋은 실과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실과를 허락해 주시고 거기에 강물이 흐르도록 하는 비옥한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임의로 주관하고 동산에 있는 나무들도 실과들도 너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너무너무 기쁘게 받아들여서 잘 순종을 했습니다. 인생으로서 지으신 하나님께 기본적인 도리로서 순종하는 생활에 힘썼을 때 그들은 가장 안락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기쁘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도리, 기본적인 도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순종을 잘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수준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예. 자녀가 잘 순종하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는 행복합니다. 자식이 완전할 수 없죠. 공부 좀 못할 수 있습니다. 돈 잘 못 벌 수 있어요. 키 좀 작을 수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 의사 표현을 하는 데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대인기피증이나 공포증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불편하지만 또는 불안전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러나 그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부모를 존중히 여기며 공손한 그런 자녀라면 어디든지 가서 부모는 자기 자식 자랑할 수 있습니다. 순종 잘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언제나 행복한 부모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모를 지니고 있는 그런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이겠습니까?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성경에 읽어보면 별로 두드러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매 당하고만 사는 그런 약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삭이 딱 한 가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묶여가지고 아버지 죽이십시오 저를 이렇게 목을 맡긴 것입니다. 충분히 아버지한테 대들 수 있었고 아버지는 이미 연로했기 때문에 이 청년인 이삭은 얼마든지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는, 제압은 못하더라도 아버지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도망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닌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스스로 포박을 당하죠. 가만히 있습니다. 죽음을 당하는 어린 양과 같이. 왜 그렇게 했냐면 이삭은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과 뜻이 자기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죽어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표현할 때 언제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창세기 읽어보십시오. 야곱이 늘 아버지 이삭을 이야기할 때는 내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야곱은 아버지에게서 다른 두드러진 것은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여느 아버지와 같이 어떤 자기가 따르고 싶은 부분이 없었을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를 바라볼 때는 아버지 이삭은 늘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늘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나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나 아버지를 보면 늘 아버지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야곱이 알았습니다. 이삭이 야곱 불러, 야곱아 이리 오너라. 나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한단다. 꼭 기억해라. 그렇게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자기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야곱이 한 번도 아버지 입을 통해서 배운 건 아닌데 아버지의 삶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야곱이 그런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삭과 같은 이런 부모가 있는 자녀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순종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6절로 되어 있지만 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왜? 우리나라 땅도 아니고 남의 땅이 나오고 막 사람 이름이 막 몇 가지나 나오고 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문 이해를 위한 배경을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들을 때 쉽게 이해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저기 맨 오른쪽 위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배경에서 아수르는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최고 강대국이 그보다는 좀 못한 나라가 저 밑에 왼쪽 저 기퉁이에 애굽이라고 있죠. 애굽. 그 밑에가 여러분 지금 이디오피아 아시죠? 이디오피아. 난민들이 워낙 많은 구스라고 표현되어 있는. 옛날에는 힘이 셌습니다. 이디오피아도. 이 애굽과 이디오피아는 이웃 나라요, 친구 나라였어요.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힘이 강력해지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진을 하겠죠. 밑으로 남쪽으로 쳐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애굽과 이디오피아가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혹시나 자기들에게도 미칠 그런 전쟁에 대하여 미리 방비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아수르가 밑으로 남진을 해오다가 저기 사마리아 밑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있고 옆에가 이제 그 옆에 그 지금 바다가 지중해 있죠? 지중해. 그러니까 예루살렘 옆에 지중해 딱 연안 쪽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블레셋. 블레셋은 5 족속이 연합된 나라입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이라고 들어보셨죠? 팔레스타인.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 늘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팔레스타인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 팔레스타인, 블레셋에는 5 민족이 연합한 나라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스돗입니다. 아스돗.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이라고 하는 장군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때, 취하던 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BC 714년에서 711년쯤에 해당되는 3년간의 때의 일입니다. 아수르는 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두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을 이미 멸망시켰습니다. 721년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기 한 7년 전에 이미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블레셋의 아스돗까지 잡아먹었습니다. 이제 누가 제일 두렵겠습니까? 여러 곳이 나와가지고 1. 유다. 유다입니다. 유다. 지금 이제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아스돗도 잡아먹히고 그럼 자꾸 내려오니까 그 다음에 어딥니까? 유다죠. 유다가 지금 잡혀먹게 되어 있어요. 이 당시에 유다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활동하던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내리시는 한 가지 이상한 명령이 있습니다. 이사야야 오너라, 예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네 위에 겉옷을, 큰 두툼한 옷을 벗어라. 그리고 신발도 벗어라. 이 두툼한 옷을 벗으라면 여기 이제 벗은 몸이라 했는데 완전하게 벗었는가? 좀 부끄러운 모습으로 벗었는가? 근데 아마 학자들의 이야기가 완전하게 벗지는, 완전히 빨가벗고 다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누가 봐도 뭐 저렇게 다녀, 좀 부끄럽다, 이렇게 다녔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발을 벗어.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노예다 이 말이에요. 노예다. 너는 주인이 아니고 노예로 다녀야 된다. 그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그렇게 해라. 3년 동안. 하나님 굉장히 이상한 요구를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요구를 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지금 제일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유다예요, 유다. 지금 이제 당장 아수르에게 잡아먹힐 듯한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신세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왕도 마음이 흔들흔들, 신하도 마음이 흔들흔들, 백성들은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 대신들을 불러 모으겠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의견을 내놓으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의견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수르에게 항복하십시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 힘으로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또 그러지 말고 저 밑에 남쪽에 있는 애굽하고 구스 동맹군에게 도움을 요청합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왕과 대신들의 마음이 지금 어느 쪽으로 향했을까요? 세 번째 아니죠. 애굽과 구스 이 강력한 연합군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아수르를 견제하고 물리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조금씩 가지게 되었을 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다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애국과 구스의 징조와 예표가 되리라. 징조가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가 하는 이상한 몸짓이, 그 이상한 퍼포먼스가 애국과 구스의 하나의 징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야, 요즘 재난이 이렇게 많은 거 이건 틀리면 무슨 징조야.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야, 저녁에 이렇게 그 구름이 뻘건 보니까 내일 어떻게 할 징조인가 봐. 이렇게 하잖아요. 징조. 어떤 징조란 말이에요. 사인이야. 표시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에게 이런 특별한 행동을 통하여 애굽과 구스를 어떻게 할 징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 특별히 유다 왕과 대신들과 백성들, 즉 유다 나라 전체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교훈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이상한 연출에 대한 의미와 그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이 4절에서 6절에 나오죠. 특별히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이런 징조이구나.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가 그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는 것은 장차 아수르에 의하여 애굽과 구스의 연합군이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벗은 몸으로 엉덩이가 다 드러나고 그 다음에 신발 다 벗겨온 채로 질질 노예처럼 끌려서 애굽 왕에게,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그런 징조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상한 몸짓을 하라 했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요구한 이 이상한 명령은, 이 이상한 연출은 애굽 유다가 행여나 애굽이나 구스를 의지하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창피스러운 일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바라던 믿던 뭡니까? 믿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들 애굽과 구스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가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해하시면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이상한 연출을 통하여서 유다 왕 히스기야와 대신들과 모든 유다 백성들은 이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의지하면 할수록 굉장히 쪽팔리는 일이 심각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제가 예를 들면 이제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리 김인규 집사님에 대해서 막 자랑을, 김인규 집사님 키도 크고 목소리도 좋고 인격도 좋고 돈 씀씀이도 얼마나 자기에서는 철저히 절약하지만 남에게 베푸는 데서 얼마나 관대하고, 여러분 만지거는 알아서 팔지 마시고 막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자랑을 했는데 엄청나게 자랑을 해놨어요.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한테. 근데 들통이 나버렸어.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저 사람도 물론 부끄러움을 당하겠지만 또 누가 부끄러움을 심각하게 당하죠? 자랑하는 사람잖아요. 그죠? 저조죠. 내가 자랑한 것만큼,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한 것만큼 부끄러움을 당하고 소위 쪽팔리는 것이죠. 전문적인 용어로 쪽팔리는 것이죠. 그런 말이죠. 자, 이 원래는 아스돗도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애굽 왕에게 가서 제발 좀 해서 피신을 했어요. 근데 애굽이 궁지에 몰리니까 어떻게 해버렸냐면 이 아스돗 왕을 아수르 왕에게 넘겨줘 버렸어. 중간에 아스돗 왕은 뻥찐 거죠, 소위.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당장 너희들에게 힘이 될 만한 애굽과 구스 연합군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보이겠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아수르에 의하여 이 두 나라 왕이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상한 순종과 그 결과는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어요. 여기는 다른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왕과 신하들이 이사야가 이런 일을 하니까 묻겠죠. 왜? 이사야는 원래 왕족 출신입니다. 선지자 중에서도 그냥 평민 출신의 선지자가 있지만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에요. 이사야라면 선지자 이전에 벌써부터 사람들에게 덕망이 있는 사람을 인정되던 사람이, 이분이 선지자로 부름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멀쩡하게 있더만은 막 몸 벗고 댕기고 신발 벗고 댕기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미쳤냐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너무 힘드셔서 저러나? 한 일주일만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한 달이 가도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막 수근수근 거리겠죠.
그게 이제 대신들 입으로 들어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으면 대신들이 막 눈으로 확인하고 이게 이제 왕의 귀에 들어가겠죠? 이사야 선지자 그럴 리가 없는데 그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번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게 된 거예요. 왜 당신 그러하냐? 왜 그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다니냐?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이상한 연출을 하라고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행여나 애굽이나 구스를 의지할까 싶어서 그렇다. 내가 이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듯이 머지않은 장래에 아수르에 의하여 이 애굽과 구스가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절대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 아수르에게 항복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분께만 있기 때문에 보이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지하라.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시키셨다. 이렇게 대답하게 되겠죠? 실제로 이 사건이 있은 지 30년 뒤에 아수르에 의하여 애굽과 구스가 이런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6절 7절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받을 것이니라는 잘못 편집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왕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선지자에게 물어보느라. 선지자 이사야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너희 주에게 말한 왕에게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스스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또 사람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받게 된 왕 히스기야가 19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이제 이사야가 전해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아수르 왕에 의해서 진짜 수많은 민족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멸망당한 수많은 민족들의 섬기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돌이나 나무나 사람들이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그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다시 이사야가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전달합니다. 왕아, 열왕기하 19장 32절 33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로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아수르 왕은 화살 하나도 이 성에 쏘을 수 없다는 거예요. 손도 하나 까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죠, 사실. 이 강대국이 유다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를 향하여서 어떻게 그런 일 못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시겠다. 털끝 하나 너희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다 돌아가게 만들겠다라고 이사야가 왕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렙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로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렇죠? 화살 하나 못 썼습니다.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단 하룻밤 사이에 여러 천사를 보낸 것이 아니라 그저 한 영을 보내요.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돌아갔는데 왕은 암살을 당하죠. 암살. 그리고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전설이고 만들어낸 이야기를 이렇게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이 있는데 왜 이사야로 하여금 1년도 아니고 3년 동안이나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다니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선지자들을 이렇게 다루시는 건 아니죠. 특별하게 이렇게 다루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충격요법이에요. 충격요법. 극약처방이죠. 극약처방. 지금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보고 아 그렇구나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3년 동안 시행하면서 왕이나 신하들이나 모든 백성들이 똑똑히 알아볼 수 있도록, 왜 처음에는 뭐 저런 행동을 다 하나, 미쳤냐, 사람이 열심히 뭔가 하더니만 왜 정신적에 나가버렸나, 안 됐네, 뭐 이렇게 반응을 했다가 이유를 듣고 그러면서 저 사람이 두 해도 아니고 며칠도 아니고 저렇게 수년 동안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다,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왕과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곧 생명이 다 사라져버릴 것 같은 위기에 처해 있는 유다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당장 눈에 보이는 애굽이나 구스 연합군을 의지하면 당장 너희들이 연명할 수 있고 이 위험을 벗어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들지.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너희가 거기에 마음을 쓰고 그냥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도움을 요청해서 뭘 줘야 되죠? 엄청난 비자금을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돼요. 그렇죠? 엄청난 세금을 백성들로 걷어내가지고 바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도와주는 것이죠.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생각을 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만큼 너희들에게 고통이 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왜? 너희가 이사야를 조롱해 본 적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이 애국과 구스 나라가 아수르에 의하여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거기 의지하지 마라. 그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사야의 말을 들으라. 이사야가 전달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털끝 하나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실행하시지 않습니까? 시편 146편 3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 의지하지 마라.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요 어리석은 짓이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안전하고 살게 될 것이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연이어 이 146편 6절에서 10절은 그러면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글씨가 작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충분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십니다. 악행자를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이 땅에 힘없이 살아가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공의로운 법의 보호 아래서 보호를 받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이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의 자유를 주시며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하지 아니하냐. 인생이란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금방 연합하고 간이라도 다 떼어줄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해가 된다든지 아니면 아수르처럼 아수도도 왕 내놔! 이러면 이거 안 내놓으면 자기의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으면 언제 그러냐는 시기 아수도스 그냥 왕을 내어줘 버릴 것이죠. 믿을 수가 없다, 인생이라.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는 것만큼이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연약한 자를 의지한 자들은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다른 시편에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라 그랬어요. 사람은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막 흔들리는 울타리에 자기 몸을 기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넘어지는 담에 자기 몸을 맡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은 그런 것이다.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 그러면 당장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스를 신뢰하던 그들이 구스가 포로로 잡혀갈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애굽을 자랑하며 도움을 요청하던 이들이 애굽이 포로로 잡혀갈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주 독특한 연출을 요구하시고 이사야는 이 이상한 요구에 이상한 순종으로 반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굴욕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기 위한 요구를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복입니다. 순종은 복. 이사야가 순종할 때 어렵죠. 그죠? 몸을 벗어야 돼요. 신발 없이 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노예처럼 그래 다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한 달만 해라 할지라도 이거 굉장히 곤욕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3년 동안 해야 되는 일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순종을 통하여 나라가 살죠. 나라가. 이사야의 순종을 통하여 하마터면 유다가 엄청난 재산의 손실이 있을 뻔했는데 그런 손실도 막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이상한 순종을 통하여서 유다가 겪을 만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도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국가를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이사야 자신도 살고 이사야의 순종을 통하여 유다 민족 전체가 사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남유다는 586년경에 아수르를 정복한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되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이 당시보다 115년 뒤에 결국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어찌됐든 이사야의 순종을 통하여 히스기야가 말을 듣고 모든 나라가 이사야의 말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당장 멸망할 수 있었지만 115년이나 더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굴욕도 아니고 나를 성가시게 하는 귀찮게 하는 무엇이 아니라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요.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이상한 요구를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의 순종에 대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살리게 하고 타인을 살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러한 일에 순종할 때 자기 또한 수치를 받아야 했어요. 수치.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소리를 들어야 되고 손가락질을 당해야 되는 수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받아야 될 수치를 자기가 대신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야는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미리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끄러운 일을 당해야 되는데 이사야가 이 순종을 통하여 자기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남이 당장 알아주지 못하는 일이고 오랜 수고를 해야 될 일이지만 이사야는 이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살고 나라 전체를 살리는 그런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순종을 보여주는 그림자와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신이 순종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시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하여 사람들로부터 내가 손가락질을 받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시죠. 뺨을 맞으시죠. 채찍을 맞으시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가지고 저 왕이니까 지가 왕이라 했으니까 가시 면류관 하나 씌워주자. 그리고 그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며 왕이여 이렇게 조롱을 하는 그 조롱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건 다 우리가 받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받아야 될 수치와 부끄러움이요 죄값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사야의 이상한 순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순종을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수치와 죄값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 대신 담당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정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사야의 이상한 순종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는 예수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저가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는 것입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는데 왜 지는 구원하지 못하는 저게 무슨 메시아냐. 사람들이 자기 죄를 위하여 죽어주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런 나쁜 소리를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약 신명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에 달려서 죽는 거구나. 보통 범죄자는 그냥 죽는데 하나님께 죄를 지은 특별 범죄자는 나무에 달려서 죽는다고 하는 신명기 말씀처럼 저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래서 저렇게 특별한 죄를 지어서 저렇게 나무에 달려 죽는구나.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하하 웃고 조롱하고 그렇단 말이죠. 이사야야 물으니까 대답해 주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이 완전한 순종은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한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들은 모든 죄 사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순종이 그 이상한 순종이 백성들의 수치와 백성들이 당해야 될 일을 대신한 그 이상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자신도 살고 모든 나라를 살렸던 것 같이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 자신도 부활하시고 자기를 믿는 모든 백성들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순종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외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될 모든 것을 다 순종했노라. 그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같이 죄 가운데서 살아나며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될 것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생명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순종하는 백성이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순종하는 백성이다. 이 명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예수로만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의 완전하신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만 내가 죄사함을 받으며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은 순종하는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다. 이것은 완전한 순종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불순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이죠. 죄는 불순종입니다. 죄의 사함은 무엇입니까? 그 말은 불순종에서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불순종에서 순종하는 백성이 죄 사함 받은 증거죠. 죄가 불순종이라면 죄에서 용서함 받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우리가 예수의 완전한 순종함의 은혜를 덧입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고 싶은 그런 성향, 영적 성향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순종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아직도 부족하고 그런 순종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을 때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해질 때 내 영혼이 깊은 곳에서 기쁨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린 전에 불순종이 영이 지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도 하나님께 내가 불순종하고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 전혀 안 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전에는 불순종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나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혀서 새로운 백성이 돼요. 새로운 사람. 어떤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순종하는 일을 통하여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드러내고 하나님이 참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구나. 사람이 저렇게 바뀌다니.
이렇게 선전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순종하는 백성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순종하는 백성.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순종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변화받은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를 둔 그런 부모는 그 자녀가 내 눈 앞에 있어도 내 둔 밖에 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백성이니까 걱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로 살아가는 부모를 지닌 자녀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을 순종하는 삶을 그냥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 이 신앙을 고백하며 신앙의 가문을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가정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 앞에 그것이 내 이성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일이라 할지라도 전적으로 순종해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고 따라가고 싶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